오늘 말씀은 어제 주일 예배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근데 보면 이 어제 말씀은 19절부터 23절까지 한 4절 정도가 제자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은 더 큰 분량이 이 도마의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간단하죠. 도마가 계속해서 의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도마가 없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증언을 해줘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데 도마는 도무지 믿질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직접 예수님을 내가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가 없겠다. 나는 만져보고 확인하고 믿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설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시간이 흘렀는데 8일 정도가 지났어요.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보통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가 당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을 때에 도마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분명한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사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제자들, 3년의 시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증언했잖아요.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면 보통 그게 진짜야? 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충분히 믿고 충분히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완벽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마에게 도마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셨고, 도마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이런 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의 이런 일들을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의 이 일이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가끔씩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일을 다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도마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증거하시는 방법으로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을 증거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맨 마지막 절에 보면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자신을 증거하시는 이유가 있다. 우리의 방법대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뭔가 어떤 존재를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의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심지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많은 증거들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로 자신을 증거하시지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증거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고 믿어도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으면 생명과 또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것 자체가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사실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 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의심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찬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의미가 진짜 우리 안에 기쁨이 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월요일인데 여전히 우리 안에 기쁨이 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의심과 두려움을 뛰어넘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 하루 예수님 부활하셨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오늘 하루 똑같이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아닌 거죠. 마치 도마의 삶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어제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의 삶을 의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동시에 평안 가운데 복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뭔가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뭔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은 나중의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계속 뭔가를 보여주셔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인격적인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도마와 같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보지 않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때로는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고백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사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위로를 경험하며 세상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얻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